21. 영혼의 본질은 지식이며 영혼은 이 지식을 통해 존재하고 번성한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에게 설득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없다면 영혼이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영혼의 영원성은 그것이 획득한 지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토라의 견해가 아닙니다. 또한 이 견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그 지식이 외부 출처에서 획득되며 획득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창조의 근본 핵심인 영적인 뿌리와 육적인 뿌리는 받고자 하는 열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기는 돌아오는 빛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능력의 힘으로 영혼을 변화시킨 후에야 가능합니다. 이 반사광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상위 세계, 레벨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본질은 또한 받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한 개체를 다른 개체와 다르게 만드는 것은 각자의 욕망입니다. 모든 존재의 욕망은 이 욕망들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낳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욕망들을 가지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이디어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동물적인 욕망들로부터 제한적인 욕망들이 있지요. 음식 같은 것 등등. 그들의 필요성,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은 그러한 동물적인 욕망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인간의 정신과 지식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내면의 동물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나 권력을 다른 것들보다 바라는 이들은 동물의 왕국이 아닌 인간의 욕망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동물들 안에서는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생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은 그것들의 필요 요소들의 열매와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필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모든 생각이 집중됩니다. 22. 이 세 가지의 욕망들, 동물, 인간과 지식의 욕망들. 세 개 모두 각 개인 안에서 보통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혼합물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어떤 것을 더 작게 가집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차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특성들로부터 가장 낮은 영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것과 유사한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3. 그런 점에서 영적인 사람은 더 높은 세계로부터 받은 능력을 반환하는 빚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통해 자신의 창조주께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욕망을 낳습니다. 이 욕망은 영적 영혼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때 그것은 창조주께 드리고자 하는 이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과 숙고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생각과 숙고의 양은 그 개인의 갈망의 깊이에 의해 반영됩니다. 24. 그리고 영체의 핵심과 본질은 오직 자신을 위한 욕망이고 그 획득은 모두 이 부패한 욕망의 성취이며 오직 세 번째의 온전한 상황, 주기 위해 받음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것뿐입니다. 티컨 과정의 끝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위한 욕망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덧없는 그림자와 같이 자신과 그 모든 소유에 대한 죽음과 황폐함을 향합니다. 반면에 영혼의 핵심과 본질은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욕망일 뿐이며 모든 시련은 이 욕망의 실현이입니다. 이는 이미 최초의 영원한 상황, 아인사프에서 대나타나 있으며 또한 미래의 세 번째 상황, 티쿤 과정이 끝날 때 돼서 그것과 획득한 모든 것은 영원하고 영구적이며 부패한 영적 몸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몸은 그것을 강화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큰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영혼의 영속성은 철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획득된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그 영원성이 본질이라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주고자 하는 욕망, 얻은 지식은 영혼의 보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25.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철저한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몸이 너무 부패하여 영혼은 영적인 몸이 땅에서 썩을 때만 완전한 순결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현자들을 장래의 죽은 자들이 모든 결점을 안고 부활하여 아무도 이것을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조하어 이머 17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사상 첫 번째 상황을 파악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그분께서 지으신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욕망과 쾌락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모든 쾌락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엄청난 욕망의 창조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셈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그 받고자 하는 욕망을 만드시기만 하면 되셨던 것입니다. 완벽한 제조업체를 위해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추가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을 받고자 하는 이 엄청난 욕망이 성결의 제도에서 제거되어 불결의 제도에 놓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불결의 제도는 13살 전까지 육체들의 존재, 그들의 생계 및 모든 소유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13살 또는 일반적으로 그 후로부터 시작하여 토라의 수행을 통해 성결의 영혼을 얻기 시작하고 그 다음 그가 달성한 거룩한 영혼의 분량에 따라 거룩함의 세계의 틀에서 생계를 얻습니다. 우리는 또한 토라와 미츠보트를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6천년 기간 동안 영적인 몸, 받기를 원하는 욕망의 변화 티쿤이 없다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즉, 몸에 담고 있는 이 거대한 받고자 하는 의지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티커는 영혼에만 있으며 영혼에서 얻은 주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증가시켜서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티쿤을 이루지 못한 그 몸은 묻혀야 하고 썩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썩은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창조물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시려는 창조의 생각인 하셈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욕망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적을수록 즐거움도 적습니다. 26.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상황, 아인사프에서 세 번째 상황, 주기 위해 받기. 이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5절 참조. 그러므로 첫 번째 상황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도록 강요합니다. 즉, 두 번째 상황에서 종료되고 썩어버린 엄청난 받고자 하는 욕망을 제한 없이 모든 결함과 함께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받기만 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 사용하려는 이 엄청난 욕망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A. 우리는 창조의 생각인 모든 선함과 유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고자 하는 큰 욕망을 가진 영적 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B.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일 뿐이므로 우리가 그로부터 받을 때 그분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받는 것은 완전한 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1항에 설명됨. 우리는 이제 완전한 결합, 그와 긴 형태, 창조주와 대유사성을 달성했으며 이것이 세 번째 상황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분명히 세 번째 상황이 발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7.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은 티쿤 과정이 끝날 무렵에만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은 두 번째 상황의 절정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엄청난 욕망을 부인할 수 있고 오직 주기만 하려는 욕망을 얻은 후입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욕망의 사용을 부정하고 오직 주고자 하는 욕망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후에 너펫이, 우아치, 에셔머, 체이어 및 여치더 각기 다른 수준의 인식로 구성된 모든 놀라운 수준의 영혼을 얻은 후 이제 우리는 가장 높은 완성도에 도달했고 받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으로 영적인 몸을 소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하셈과의 유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우리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주는 형태로 만듭니다. 사실 이것은 나쁜 성품을 없애기 위한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 특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중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 특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때까지는 바람직한 중간 경로로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8. 그리고 우리 성인들이 말한 것에 관하여 미래의 죽은 자는 그들의 모든 흠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요. 나중에야 치유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처음에는 영적인 몸이 살아나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 받고자 하는 엄청난 욕망입니다. 어떤 제한도 없이 그것은 그들이 토라와 미츠보트를 통해 그것을 정화할 가치가 있기 전에 불순의 세계, 수준의 영향 아래 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결함이 있는 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열망을 주는 것에 틀에 주입하는 새로운 임무가 있습니다.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수용은 이제 형태의 유사성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것이 창조사상과 다른 형상, 다른 욕망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창조에 대한 생각에는 창조주의 결의 안에 있던 모든 선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엄청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것은 껍질에 잠겨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른 영적 몸, 다른 차원의 욕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욕망이 적다면 그것은 마치 창조의 생각에서 그 첫 번째 상황의 모든 선함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존재를 제시하는 겁니다. 29. 우리의 현재 이해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사슬에서 단지 작은 연결고리에 불과한데 짧은 존재 동안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70년 동안의 우리의 과업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정의 아비아, ABA 대 4개의 세계들, 레벨들로부터 온갖 썩어빠진 척도로 제한 없이 받고자 하는 엄청난 욕망을 얻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러한 부패한 욕망이 없다면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은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욕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은 적어도 13년 동안 더러움의 껍데기를 위한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껍질 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의 빛 쾌락기 되고 빛 쾌락기 받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껍질이 제공하는 충족을 위해 받는 사람의 욕구와 더 많은 쾌락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태어날 때 그의 유일한 욕망은 100 일정량이지만 그 양을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을 원하게 되고 후로는 갑절로 400을 원합니다. 그리고 토라와 미츠보트를 통해 이러한 받는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욕망을 주는 것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의 받는 욕망은 그의 일생 동안 계속 확장되어 그 사람은 그의 욕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쪽과 껍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기능은 제한 없이 받고자 하는 욕구를 확장하고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어떤 욕구가 수정과 추가 작업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세 때부터 내포되어 있는 거룩함의 뒷면, 잠재적 거룩함의 더 깊은 의미인 마음속의 포인트, 주고 싶은 마음의 힘이 실어집니다. 이것은 원래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고 싶은 욕망은 13살 때부터 깨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은 토라와 미츠보트에 대한 참여에 상응하여 성결의 체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의 주요 기능은 영성에 대한 욕구를 획득하고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을 위한 쾌락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쾌락은 13세 이전에 증가하지만 이것이 받고자 하는 욕망의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받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은 영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3세 이전 사람이 영성을 찾기 이전에는 사람은 이 물리적 세계의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덧없고 사라지는 영구적이지 않은 세상이지요. 그러나 영성에 대한 열망이 크면 영원한 세계의 모든 선함과 부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은 영성에서만 나타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